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녁 예배는 당장 집은혜신 이수진 목사님께서 요한일서 강해 37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콩고 킨샤사 만민교회 감사드립니다. 참 이국적이죠. 네, 각 나라의 다른 문화들, 전 세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모습 참 감사합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이웃나라입니다. 귀한 재단을 만나 참된 진리를 밝게 알려주시고 선악을 분별하며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을 수 없었던 영혼들이 구원받아 성결의 복음을 듣고 행하면서 가정, 일터, 사업터에 축복받고 각종 질병을 치료받아 강건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 목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만민과 함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행복한 마음으로 새 예루살렘 소망 가운데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물로 임하셨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한다 했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인간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로마 군병이 이미 운명하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는 증거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주님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에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트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이를 믿고 그 물과 피를 의지하는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이신 것을 성령님께서 증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둠에 속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그 마음에 오십니다. 이렇게 내주하시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시며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메시아인 예수님이 눈앞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시므온 선지자나 안나 선지자는 아기 예수님만 보고도 메시아인 줄 알아보았지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신 그 당시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때였지만 또 구약은 성령이 아닌 성신의 역사로 역사하셨지만 어쨌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면 영적인 것을 깨우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알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영적인 깨우침을 받지 못하면 아기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들은 얼마나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내가 어리석은 자인데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영의 눈이 가리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신 때에도 다윗 왕이나 많은 선지자들은 성령시대가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한 마음이었기에 성신의 감동함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성령 시대이니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도 성령을 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예수가 구세주 되심이 마음 중심에서 믿어지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 전에 이 복음을 들었을 때와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복음이 믿어진 것의 큰 차이를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성령 체험이 없을 때는 말씀이 다 의심이 되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구약에 있는 그런 기사와 표적들을 볼 때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충만히 있지 않으면요, 성경을 공부한다는 학자들도 구약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육신의 생각으로 풀어가요. 자,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셨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이 성경을 푸는 사람들은 이게 강 같은 경우도 보면 안으로 점점 물 속으로 들어가면 물이 깊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물가는 얕잖아요. 그러니까 얕은 데를 걸으셨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거는 하나님을,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인데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친다고, 성경을 공부하고 학자라고 말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장님께서는 성경을 풀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런 주석들도 여러분들 보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되지, 사람의 생각으로 이러한 것들을 푸는 이런 율법학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나는 성령과 함께 지금 듣고 있는가 깨달아야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니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졸립고 깨우쳐지지 않으니까 의심이 되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나의 죄를 위해 지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가 조금의 의심도 안 되고 그대로 믿어져요. 이것이 이제 영적인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이시죠. 이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시죠. 자,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구세주 되심을 증거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마음 중심에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누구도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배워도 눈뜬 장님과 같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지요. 단지 문자적인 지식만 쌓을 뿐입니다.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성경으로 깨닫지 못하고 성경 지식만 쌓아서는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후반절에 성령은 진리니라 말씀하는데 왜 성령을 진리라고 하는지 비유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본당 천장에는 많은 조명등이 달려 있어 빛이 환하고 밝습니다. 예배 전에 스위치를 켰을 때 전기가 조명등에 흘러 들어갔고, 그러니 등이 환하게 밝혀진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전기를 통하는 스위치를 내리면, 다시 말해 전기가 전달되지 않으면 천장의 등도 꺼지고 빛이 사라지므로 이 성전은 어두워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밝은 빛으로 조명되려면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스위치를 열고 닫음으로 등에 빛이 들어오고 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성령이 마음에서 역사하시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나, 성령이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마음에 없는 사람에게는 성경의 진리가 하나의 문자에 불과하며 세상 책들의 지식과 다름없지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고 역사할 때 진리를 깨닫고 영적인 의미를 알게 되며 진리가 우리 안에서 자라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생명을 낳고 영생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지요. 이렇게 성령이 마음에 계셔야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이해되고 깨우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어떻게 마시는지, 왜 주일 성수하는지, 전에는 잘못이라 생각지 않았던 것이 어느 순간 큰 죄악으로 깨달아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성결의 복음 안에는 활발한 성령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또 성령 받은 분이라고 한다면 이 책자를 성결의 복음을 들을 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되어지죠. 그래서 예전에는 죄인지 몰랐던 그런 죄악들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큰 죄구나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꼭 성령을 받고 받지 않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얼마나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느냐가 똑같은 진리를 들어도 깨우침이 다르다라는 것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인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내 안에 진리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진리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간의 역할이 바로 성령님이신데요.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때 그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막 주관해 주셔야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할지라도 성령과 함께 일하지 않고 성령과 함께 기도하지 않고 성령과 함께 예배하지 않고 성령과 함께 충성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니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보아야 합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원장님께서 대예배가 마치고 저에게 제 방에 오셔서 이 영혼육 말씀이 당회장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풀어받으셨던 그 시간 1986년 그때였구나. 그 말씀을 풀어받으시려고 당회장님은 그렇게 산을 쫓아다니셨고 기도처를 찾아다니셨고 금식과 기도로 사셨구나. 이 주옥 같은 말씀을 풀어가시기 위해서 그 아버지 말씀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애쓰셨구나 라고 하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고마운데요? 그랬더니 이 영혼용 말씀 다시 듣게 해줘서 고맙다고. 제가 한 거 없잖아요. 당회장님 해주신 그 풀어주신 말씀을 그것을 해주셨고, 근데 2003년도라서 본당의 모습이 좀 다르죠. 본당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단 뒤에 장식이 달라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다르다 하실 텐데, 그래도 우리 GCN 방송에 감사한 것은 예전 영상인데 당회장님 얼굴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집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면 되고, 화면이 옛날 화면이야 이런 거에 불편하게 생각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니까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들으니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뻐서 지금 막 3층에서 4층으로 올라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혹이 여러분들이 영혼유 교육 예전에 들은 말씀 또 듣네? 이런 생각을 가지신 성도님들은 없으시겠죠. 만에 하나 그렇다면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 안에 지금 성령께서 기뻐 뛰시지 않고 있구나, 역사하시지 않고 있구나. 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내 안에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함이 있지 않은가라고 나의 신앙생활, 나의 모습과 마음을 점검해 보신다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야 말씀에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깨우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지요. 지금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설명해 드릴 때, 나는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는가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부족한 것들은 고쳐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우리 신앙생활에 충만한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요, 성찬 예식에 참석해도 그저 빵 한 조각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성찬식에 참석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깨달으면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의자님께서도 말씀 간증해 주셨죠. 성령을 받고 처음 성찬식을 참석하셨을 때 그 눈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멈추질 않아서 그 감동으로, 그리고 오랜 동안 성찬식을 참석하실 때마다, 아니 성경의 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읽으실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 빨리 읽을 수가 없으셨노라고. 그러면 지금은 그 은혜와 사랑이 없으신가요? 아니죠. 지금도 주님을,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그 눈물을 머금으시는 걸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실 수 있는 신앙생활인가? 그렇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메마른 신앙생활인가?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혹여 성령님께서 내 안에 떠나버리시지는 않았는지도 점검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살을 열심히 먹어 성령으로 잘 소화시키고 진리를 마음에 채워 노폐물인 죄악을 벗어버릴 때 아름다운 선의 마음을 이루고 영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신앙생활이며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길입니다. 이렇게 오직 성령으로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여 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문에 성령은 진리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계시를 통해 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혹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은 계시를 받는 교회를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라는 말씀을 인용하며 계시는 세례 요한의 때에 끝났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알고 사람이 만든 교리의 틀 안에서 가르치니 성경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입어 계시를 통해 성경을 풀어야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바르게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만 아니라 방언 통역, 계시, 예언 등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권면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의 감동함을 입으면 계시를 통해 성경을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서로 사랑하고 생명까지라도 줄 수 있는 친밀한 벗이라면 비밀이 없이 모든 것을 대화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이지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신뢰하여 철저하게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비밀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벗이라 인정받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미리 알려주시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신약시대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등은 주님께 계시를 받아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종이요 자녀에게 그 섭리와 계획에 따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계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이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성령은 진리니라 하신 대로 성령님은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진리인 성경을 정확히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본 제단은 당회장님의 무수한 금식과 기도로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계시를 받아 말씀을 풀어주셨으니 참으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경을 정확히 깊이 있게 풀어주셨기에 우리는 온전히 진리의 길, 영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요, UFO에 대해서 나옵니다. 올해였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UFO에 대해서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자료를 그렇게 공개했던 것이 우리나라에도 뉴스에도 떴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UFO는 분명히 실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거는 부정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왔고 왜 왔고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국같이 국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 나라는 경계 대상이잖아요. 혹여 우리에게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세계 곳곳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빠르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UFO가 두려운 존재신가요? 너무 궁금해서 어쩔 줄 모르시거나 아니면 부정해 버리시나요? 그렇지 않죠. 실존하되 왜, 어디서 왔고 어떤 의미로 지구에 자꾸 이렇게 출몰하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찍히는지 우리는 속 시원히 다 알고 있어요. 자, 어디서 들으셨어요? 누구를 통해 들으셨어요? 이 재단, 당회자님을 통해 여러분들은 속 시원히 들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로 풀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었던 이 비밀된 말씀들. 현대에서는 너무 많이 UFO가 찍히고 있잖아요. 궁금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 두려운 존재로 말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궁금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을 하면 우리는 피식피식 웃잖아요. 이 존재를 너무 잘 아니까요. 그뿐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에덴 동산의 위치는 어디에 있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왜 구름이 이렇게 나왔는지 이러한 영적인 말씀들을 누가 풀어주었고 어떻게 풀어주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종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천사를 통해 주님의 음성으로 풀어주시든가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은 내주하시니까 그러니 성경에 비밀된 영적인 말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풀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나요? 아니에요. 무수한 금식과 기도로 영계를 뚫어야 그래야 받아내릴 수 있는 이 영적인 말씀이고 우리는 그렇게 깊이 있는 말씀을 듣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부터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을 풀어받으신 당회장님의 그 노고를 알아들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더욱 힘써 성결의 말씀을 무장하여 죄악이 관영한 마지막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8절 말씀입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했습니다. 자, 앞절 7절에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하신 대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둘째로 물이 증거한다는 것은 물은 영적으로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기록된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즉 성령으로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기록합니다. 성령을 받아 물인 말씀, 진리를 깨닫고 순종할 때 영생을 얻으며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신 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신약은 이미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렇게 물, 곧 영생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피가 증거한다 말씀합니다. 이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어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사하여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기게 하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이렇게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이 연합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 했는데 여기서 하나라는 의미는 세트라는 의미입니다. 즉 셋이 합하여 하나, 쉽게 말하면 하나의 팀을 이룬다라는 뜻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미와는 다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팀으로 하나의 세트가 돼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계시는 이러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우리가 물과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안다 해도 성령의 도우심을 입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대로 행할 수 없지요. 그러므로 물과 피와 성령, 이 셋이 함께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실 뿐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앞서서는 성령과 물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는 사람들이 증거하고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라고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기록하였고 베드로와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부터 시작하여 태어나서 8일째 할례 받으신 일, 성령으로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일,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신 일, 때가 되매 붙잡히시고 채찍 맞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일 등 주님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신서에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받는지 등을 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는 권능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고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며 그리스도를 전하여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었지요. 오늘날까지 많은 순교의 피를 통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었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와 우리는 너무도 쉽고 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당회자님께서도 복음 전파를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나라들에서도 담대하게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수십만 혹은 수백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이 참임을 보장하시는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셨지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질병을 치료받았습니다.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간증하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지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만난 많은 이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는 출교시키기로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경은 신문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교에서 출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는요, 종교나 내가 지금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권세나 비슷하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이웃 사람들도 다 외면할 것이고 배척할 것입니다. 지금 유대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면 유대교에서 출교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도리어 협박하듯이 하면서 지금 소경된 자가 눈을 떴다라고 하니까 그 부모에게 물어보잖아요. 진짜 너 아들이 소경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로 인해 고침받았냐? 그런데 부모는 뭐라 그래요? 두려우니까 나는 모르겠고 내 아들에게 직접 물어라. 이렇게 비겁하게 나오죠. 그런데 이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나서는 그것에 두려워하고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부터 33절에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당신들이나 나나 그런 하나님인 거 알지 않습니까?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담대히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 건 물론이고 그분은 창세 이래 없었던 일을 하신 분,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장하시는 분입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지혜로운 말로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중심을 가졌기에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떠했던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목자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터치를 통해서 치료받고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거 진짜야? 하면 입이 그냥 다물어드리고, 그때는 사실이었던 일이 지금은 아닌 일이 됩니까? 목자의 기도로 치료받았으니 언제 우리가 목자의 기도로 치료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라고 한 적 있습니까?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의자님의 기도로 치료해 주신 거고 역사하셨노라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말이 바뀌죠? 당의자님 기도는 쏙 빠지고 그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예,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당의자님의 기도를 통해, 중보를 통해 역사하셨다고요. 그런데 왜 사실이 말이 빠집니까? 이 소경이 그랬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예수님께 치료받고 고침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런 바른 중심, 고든 중심을 아신지라 그가 구한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고쳐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진실한 사람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을 아버지는 찾으십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이런 것들로 미혹당합니다. 그래서 충만함이 열심히 식어집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런 사람을 어찌 사랑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까? 나의 신앙과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리고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 말에 미혹당해서뿐만이 아니죠. 내 열심과 충만함과 사모함과 충성함이 식어지진 않았는지도 점검하시면서, 식어질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데 무지개 풍년으로 역사해 주시고 올해도 잠자리를 통해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게 잠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어디서 체험했느냐고요. 누구를 통해 역사가 되었냐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이 왜 감춰져야 되고 이런 사실을 왜 말하면 안 되는데요? 이런 사실을 말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려야죠. 20년, 30년 전에 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받았어요. 교회에 나와서 치료받았어요. 그러면 20년 뒤, 30년 뒤에 왜 과거 거를 간증해?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20년 전, 30년 전에 치료받은 거 두고 간증하고 영광 돌려야죠. 자, 만민의 역사, 그러면 어제 있었던 일이고 오늘 없는 일입니까? 어제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일,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간증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뭐가 두려워요? 누가 못하게 해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의자님 그런 권능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당의자님이 그와 같은 권능으로 역사하신 것,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의자님을 사랑하고 보장하시는 증거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죄인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다고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목자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전하는데, 전하지 말라 하면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을 이유는 없잖아요. 담대히 전하고 서로 간증하고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입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더욱 지금은 죄악이 관영한 마지막 때요, 어느 때보다도 구원받을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며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것을 기억하여 우리 모두는 더욱 힘써 영혼 구원을 이루는 모든 만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사람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님을 전하는 것들을 믿음의 사도들을 통해서도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주님을 전하셨을까요? 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에 속한 것을 가지고 전합니다. 어떤 질병을 치료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사고나 재해에서 지킴받는 등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전하게 되지요. 보이는 증거를 말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라 전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사람의 증거들보다 더 큰 고차원의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육의 것으로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육은 썩어지는 육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의 세계에 속한 것으로 예수님을, 주님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썩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으로 증거하시는 것이며 바로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증거해 주시고 계시지요. 이어지는 9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 음성으로도 증거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늘로서 음성을 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은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28절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이십니다. 이때는 무엇입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면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잔을 지나갈 수 있으면 그리하게 하옵소서. 왜요? 이것이 얼마만큼 무거운 것, 그렇다고 해서 안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은 추워도 없고, 이 의미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도 표현하고 계시죠. 사람들은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거 쉬운 거야. 채찍 받으시고 고통 받으시는 거 그거 괜찮으신 거야. 아니에요. 우리 인생처럼 고통을 그대로 느끼시고 드시지 않으시면 배고프시고 주무시지 않으시면 피곤하신 거예요. 그러나 피곤함도 또 배고픔도 무릎 쓰시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힘쓰셨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또한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의 기도의 장면입니다. 이때를 면할 수 있으면 그리하기를.
그러면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섭리에 순종할 것이며 이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답변하셨던 것이지요. 자, 그럼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여 이루신 사역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의 모든 사역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열 것이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셨고 함께 있던 사도 요한이 복음서에 기록한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증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하는 당시에 필요에 따라 음성으로도 증거를 보이셨고요. 또 다른 증거는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랍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라고 증거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는요,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위대한 일로 우리 안에 믿어집니다.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신 것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증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그 증거를 말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주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다시 사망에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지라고 믿어지는 것, 여러분들 참으로 복받은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으며 장차 심판주로 세상에 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영적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한 요한복음 2장 24절부터 25절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받고 계시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서 지금의 우리의 시간들도 성령의 감동 속에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부터 25절에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어떠한 것, 곧 사람의 거짓됨을 아시기에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받지 않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우렁찬 소리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러면 들은 그것이 평생 마음에 기억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사 표정을 행하실 때는 저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다, 우리의 메시아다, 유대인들이 고백했어요. 그런데 악한 이들의 쾌계로 인해 예수님을 죄인으로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할 때 도리어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며 돌로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변개해요. 자기 유익이 안 맞으면, 자기의 생각이 안 맞으면 이렇게 변개하니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증거를 받지 않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받는 사도들 또한도 또 소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장면들을 보았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변하지 않기에 그들이 증거함으로 그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꼭 증거해줘, 내가 너로 인하여서 내가 참임을 사람들이 알 거야, 이렇게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의탁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증거로부터 예수님께서는 평안함을 누리시고 또 그것으로 스스로를 의탁하시고 스스로를 증거하셨다라고 요한복음 8장 18절에 이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부터 내가 나를 나는 구세주야라고 증거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증거하시고 또 내가 나를 증거한다라고 담대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듣고 참이라, 빚을리라, 거짓이라 라고 분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어떤 증거를 보고 참이다, 거짓이라 라고 믿고 있습니까? 세상 삶에서도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은 우리가 참, 진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어떻게 증거하느냐라고 하는 것의 영적인 깨우침이지만, 이 영적인 깨우침과 우리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이라는 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증거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고 무엇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 오늘 말씀 안에 지혜롭게 찾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증거를 의지하여 모든 사역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치료해 주니까 너가 열심히 나를 증거해 줘, 이렇게 바라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합하면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셨어요. 너가 치료받았으니까 가서 나를 열심히 증거해 라고 그렇게 의탁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증거를 받아 이루셨다 말씀하십니다. 영에 속한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때 그 증거가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와 권능의 역사들을 통하여 무엇보다 확실히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도들 또한도 그렇게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래, 저가 참이야, 저가 오라, 저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장해 주시는 것, 이것이 참 증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야 돼, 이렇게 쓰신 것이 아니라 기사와 표적을 통해 저희와 함께 증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도 나타나는 따르는 증거를 볼 때 우리가 참 믿음, 영적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단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러면 흔들림이 없을 것이고, 아버지가 우리를 보장하고 계시는가? 아버지가 주신 증거가 변함없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증거를 보고 들으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더 충만히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참되신 증거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을 받고 영이 살아나 영생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으니 생명을 가진 것이지요.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학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증거들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충분합니다. 본문 9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시지요. 자, 이 제단 당회자님 또한 오직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구세주 되신 주님과 진리를 가르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결의 복음의 진수, 그리고 가장 먼저 가르침 받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자, 우리 십자가의 도만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나 육의 세상에 펼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증거를 너무도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우리가 이 제단 오시기 전에 타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성령을 받으면 온전히 믿어져요. 자, 그러나 더 깊이 있게 하나하나 쪼개서 배우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성결의 복음 십자가의 도에서는 어찌 그리 자세히도 말씀하시고, 왜 가시면류관을 쓰셨는지, 왜 손가발에 못을 박으셨는지, 옆구리에 창 찔리신 의미는 무엇인지 너무나 세밀하게 이렇게 가르침 받고 있고, 그리고 그 가르쳐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증거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사와 표적을 당회장님의 사역을 통해 보여주심으로 전하는 말씀이 참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회장님께서는요, 해외 성회 가실 때 성회를 시작하시는 그 도입부 말씀에서요, 담대히 말씀하세요. 자, 오늘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되신 증거, 또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들어가시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참이라는 것을 설교 후에 환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이라는 걸 여러분들 어떻게 믿겠느냐? 바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권능을 통해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 풀어받은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시오 라고 먼저 선전포고를 딱 하시죠. 그리고 나서 말씀이 성령과 함께 풀어집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각색 질병들이 치료받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들이라 할지라도 마음문이 열리고 이제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이 참임을 함께 증거해 주시는 이런 종이 참 종인 거예요. 우리 일꾼들도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성령께서 상대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또 내가 기도해 줄 때 치료받고 응답받으면 바로 열매 따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찌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살아야 한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 당의자는 그렇게 이 사역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속에 알려주신 성결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풀어 설명하시며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 오셨습니다. 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희한한 일들로 보장하시며 사랑하시는 증거를 함께 보여주셨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증거로 인하여 우리는 참 진리를 깨달으며 바른 천국길을 가고 있음에 더욱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하시는데, 이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진리대로 순종할 수 있다 했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진리이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야 우리 안에 생명이 되며 능력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성령 받은 성도들이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크기가 각기 다른 것을 봅니다. 이는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얼마나 활발히 일하시며 우리가 성령에 얼마나 잘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진리라 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에 진리가 자리 잡은 만큼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양식 삼아야 그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해도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는다면 성령이 역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만큼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듣고 믿음의 분량, 영혼육, 천국과 지옥, 사랑장, 성령의 열매, 팔복, 선의 단계 등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진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이때 깨달은 바를 붙들고 불같이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듣고 읽은 말씀들이 다 나에게 찔림으로 역사하세요. 이것도 내 안에 있는 악이고, 내가 이러한 죄도 지었구나. 내가 남을 판단했구나. 내가 남을 미워했는데 이거는 영적인 살인이구나.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었을 때 감동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실 때 감동이 정말 달라지죠. 여러분들이 이 미움은 살인이다 이 하나만도요 성령의 불같은 역사 속에 깨우침이 되면 막 토기 자국이 일어날걸요. 내가 미웠던 것, 싫었던 것, 거리를 두었던 것, 이거는 진짜 칼로 사람을 찌르는 이러한 악독의 모습이 내가 영적으로 행하고 있는 거네, 이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네 라고 깨우쳐지면요 가슴을 치면서 통회자국 회개가 일어나고 그럴 때 치료받고 응답받는데, 이러한 밝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고요. 그런 충만한 때가 추억 속에 있습니까? 그럼 빨리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변화, 믿음의 성장은, 응답 축복은요 쑥쑥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왜 멈춰 있고 충만함을 잃고 있고 그냥 오늘 내일이 똑같은 날들로 있는지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죄악을 버리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해 가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나쁜 행실을 버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의를 행하니 믿음은 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세상을 짝하고 비진리 가운데 행하면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은혜와 감동이 없는 까닭이 그건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잖아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기도해도 기도가 힘들어지고, 내 삶에 응답도 축복도 없고, 문제의 시험환란 속에 살아가고 있고, 왜 그럴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시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죄악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짐짓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비진리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역사하실 수 없고 충만히 일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처음에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탄식함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또한도 무시해버리면 계속하여 그리고 죄악 가운데 행하니 말씀을 들어도 이제는 깨우침이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졸려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믿음도 차츰차츰 잃어버리게 되죠. 믿음을 잃는다라고 하면 당의자님께서는 이런 표현은 이해 안 된다고 하시죠.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잃어버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잃어버리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그렇게 믿음을 잃고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자칫 성령을 소멸하는 안타까운 상황에도 이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아 성령 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항상 깨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반석을 지나 영으로 주님 닮은 온 영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새 예루살렘까지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증거하신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물과 피 성령님께서 함께 우리 가운데 변화로 생명으로 역사해 주신다 말씀을 드렸고, 또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이들의 전도, 또한 그 증거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을 증거하시는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증거하셨고, 또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케 하시고 승천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얼마나 복되던지요. 이러한 복된 신앙생활을 성령 안에 더 충만히 이룰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장의 환자에 의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